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국적자라는 얘기 우리가 늘 듣습니다. 육신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 때는 대한민국 백성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동시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고 이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달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고 배가 침몰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어떤 국가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지, 특히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어떤 국가관을 신앙인의 입장에서 정립하는 호국의 달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강대국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고,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점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모두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 바벨론을 이기고 세워진 나라가 메데파사입니다. 그러니까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 이스라엘로 이제 해방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안 돌아오고 그 메데파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해방이 돼서 다 일본에 징용 갔던 사람들이 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거기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일본에 있는 걸 우리가 알죠. 오늘 이 에스더 배경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 땅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고요, 삼촌의 딸을 키웠습니다. 그 딸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나라에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로 왕에게 아주 충직한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간사하고 아주 계교가 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얼마 후에 한 관직을, 그러니까 행정 아주 말단이겠죠, 관직을 얻어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고, 이제 그 과정에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이 하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참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 하만이 작정을 합니다. 그 일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왕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9장 다른 말씀에 있는데 보면 하나님 앞에 이 하만이 가서 왕을 설득을 해서 은 1만 달란트로 왕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받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전 민족들이 다 죽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이게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자기와 하만의 관계가 이게 더 부풀려져서 자기 때문에 유대민족 전체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얼굴도 형편없고 옷 복장도 형편없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모습을 왕비가 보게 되고, 그 왕비가 내시를 통해서 왜 모르드게가 저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잘 됐다 싶어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네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그 나라 법이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남녀 간에 누구든지 왕에게 가까이 가면 죽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그 나라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아서 왕 앞에 가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자기가 왕 앞에 가면 이건 왕비라고 예외가 없거든요.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가 왕비니까 네 혼자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때에 네가 왕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에스더 입장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간다는 건 이거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인데, 모르드게가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라니 죽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런 법 때문에 내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아주 모진 얘기를 그때 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땐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할 거라는 거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비 자리를 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라. 여러분들 금식기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죠.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왕을 만나러 가는 일입니다. 그 뜻을 전달도 못하고 중간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나도 내 신령과 함께 그렇게 3일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에스더는 정말 심각한 결단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겁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죠. 만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자기를 왕비로 세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거기 따르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아주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르드게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천에 고아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파사 왕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천의 고아가, 그것도 유대인이 파사 왕의 왕비가 됐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신분 상승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사건을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모르도게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건 너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에스더도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천의 고아가 한 나라에, 그것도 그 강대국의 왕비가 된 건 이건 나를 위해서냐, 나만을 위해서냐, 아니라고 하는 책임감이 드는 겁니다. 한 민족을 위기 가운데 구출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게 한 나라의 왕비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에스더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따르는 책임이 에스더에게 분명하게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드디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형들을 다 보내서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보내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걸 형들에게 밝힙니다. 요셉 형들이 자기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자기들이 구렁텅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을 뺏겨서 거기다 피 묻은 옷을 자기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요셉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형제 12이지만 자기 친동생은 베냐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는 11번째고 요셉은, 이 베냐민은 12번째예요. 나머지 10명은 다 위지만 다 배다른 형들이에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그 형들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죠.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살리려고, 우리 아버지 집을 살리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거죠. 내가 애굽에 온 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의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형들을 단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도 왕비잖아요. 얼마든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알겠느냐라고 하는 모르도게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지금 남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게을러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 잘못 산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더 큰 복을 준 건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물질을 준 건 이 물질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공부 더 많이 했습니까? 그건 배우지 못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하고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보다 날 좀 더 일찍 많은 걸 배우게 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에스더는 조국에 빚진 게 없는 여자입니다. 민족에게 빚진 게 없는 여자입니다. 조국은 에스더에게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습니다. 민족도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엄청난 은혜,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는 지금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요 별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기 아내가 얼마나 예쁜데 좀 나와서 자기 체면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이 콧대 센 여자가 잔치 자리에 안 나오니까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이 왕 체면이 다 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건 왕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나라 남자들의 문제니까 저런 여자들은 폐위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그 예쁘고 잘난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선택한 여자가 에스더였거든요. 그러면 에스더가 얼마나 외모가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외모만 예쁘다고 예쁜 겁니까?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받은 은혜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서 비로소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남달리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나는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의 주제는 항상 납니다. 그걸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 준 게 아니거든요.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베풀라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어 준 겁니다. 그처럼 받은 은혜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 아름다움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갑자기 밀어닥친 인생의 위기 앞에 에스더가 제일 먼저 취했던 일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에스더 3장 9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 은 1만 달란트로 매수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하만이 얼마나 아주 계략이 많은 사람인지 이 은 1만 달란트를 하만이 왕에게 주면서 그 창고 맡은 돈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시켜서 왕의 금고에다가 1만 달란트를 넣어주겠다, 그렇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하만이 강교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돈 생기지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도장 꽝 찍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도장 찍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한 민족이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 속에서 보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6절에 그랬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라는 거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그리고 나도 내 시녀로 더불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게 보입니까? 왕비의 위가 아닙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무모하게 그냥 저지르는 겁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그 귀한 생명, 그 귀하게 얻은 왕비 자리를 그냥 던져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지금 금식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금식입니까? 기도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위기를 맞은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도 있지만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하는 일입니다. 자기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혼자만 하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자신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이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걸 에스더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쪽 방면에 지식이 있는,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판사나 검사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당신 문제처럼 생각하고 좀 한번 당신 교회 판사하고 검사하고 한번 의논 좀 한번 해봐라. 며칠 전에는요, 국민은행에서 이 등기 우편이 하나 왔어요. 그 반송 불필요하대요. 그 딱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요, 당신의 통장 모든 정보를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디다가 보내줬음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보냈냐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서울의 종로경찰서 수사과에다가 그 통장 내역 전체를 보냈는데, 보니까요, 통장 만든 날짜부터 82년도인가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었더라고요. 82년부터 지난 12월 27일 것까지인가요? 하여튼 몽땅 내역을 종로경찰서 수사과에 보냈대요.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이번에 분명하게 한번 이거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국민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뭐 때문에 그걸
보냈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보내라고 하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궁금하면 거기다가 전화해 버려요. 그래서 종로경찰서 수사과에다 전화를 했어요. 나는 촌의 목사다. 뭐 때문에 내 통장을 조사를 하냐? 이유가 뭐냐? 물어보려고 몇 번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써져 있어요. 02에 뭐 몇 번에 몇 번.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끝장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114에 전화를 했어요. 02-114 전화해가지고 종로경찰서 수사과를 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어떤 사람이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림이 그려져요. 앞에 쫄병들은 지금 안 받고 뒤에 있던 사람이 전화가 오니까 이제 뒤에 있는 높은 사람이 그걸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촌에 있는 목사인데 지금 이런 걸 받았다. 아니, 종로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상북도 김천 촌에 있는 촌교회 목사한테 뭘 수사할 게 있어가지고 했냐? 이게 이유가 뭐냐? 이거 밝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수사 내용인데, 수사 내용이라도 내 통장 내역을 조사했잖아. 수사한다고 달라 그랬잖아. 그랬으니까 왜 달라 그랬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입을 쩍쩍 다시더니 혹시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군가의 계좌를 조사하다가 내 계좌번호가 거기 나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계좌번호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내 계좌번호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내 계좌번호를 조사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혹시 전 암흑에 광화문 거기다가 송금한 일이 있습니까? 이래요. 나 없다. 혹시 싶어가지고 내가 또 우리 집사람한테 이게 휴대폰으로 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키폰으로 당신 거기다가 송금했어? 그러니까 나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송금한 일이 없다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틀림없이 그래서 했을 겁니다 이래요. 딱 끊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제가 그쪽에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들 몇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거기 다녔지? 당신 거기 송금했었지? 얼마 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나는 어떨 때 10,000원도 하고 어떨 땐 3만 원도 하고 그래서 5만 원 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없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준을 5만 원 이상 잡은 것 같아요. 5만 원 이상 잡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송금 안 했다던 우리 집사람이 누구 심부름으로 5만 원 했대 글쎄. 나중에 제가 봤어요. 종로경찰서 수사과에서요, 국민은행에다가 계좌 내역 보내라 이렇게 하니까요, 통장 만든 날부터 그 공문 받은 날까지 모든 내역을 다 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등록번호 그 이름으로 모든 은행들 내역을요, 국민은행만 아니고 모든 내역을요, 국민은행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내역을 다 손바닥처럼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외국 나갈 때 공항에서 환전한 내용까지도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환전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앞에 딱 되면 목사도 마찬가지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생각은 어떤지를 물어보려고 해요. 전화해보고 만나보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영업사원이 어느 회사에 물건 납품하고 싶다면 그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회장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회장 부인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 물건을 납품할 책임자인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인지, 그걸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누가 쥐고 있습니까? 시편 127편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입니다. 인생사의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주관한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줘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엄청난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도 해주고 그 권면을 많이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사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것을 빼놓고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수고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개인 문제도, 한 가정의 문제도, 한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위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건 결정권이, 열쇠가 오직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아수르 군대가 사내립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들 앞에 무슨 재간으로 이기겠습니까? 아수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싸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항복하고 화해하는 거거든요. 화해 공짜로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모아놓은 금, 은, 기명들을 다 화해 예물로 이 아수르 왕에게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그냥 조용했으면 좋을 텐데, 얼마 있다가 또 사내립은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제 줄 돈도 없어요. 이제는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더 없으니까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편지 하나님의 성전에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소문이 이사야에게 갔고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켜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보내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내립이 보낸 그 군인들 18만 5천을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 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그게 송장이 됐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놀래서 그냥 서너 사람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는데, 자기 나라 도망가니까 여러분들, 자기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오니까 죽여버려요.
결국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대적했던 이 사내립은 아들들 손에 맞아 죽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더더군다나 금식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도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 강을 건너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해가 되면 대한민국 GDP의 50%가 외채 부채가 된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전체 GDP의 50%가 빚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때는 괜찮아요. 그저 뭐 이렇게 정부에서 돈 준다 그러면요, 식당이 지금 꽉꽉 차잖아요. 예, 공짜 돈 준다니까 그냥 꽉꽉 차는 거예요. 식당들이 막 꽉꽉 차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자녀 때는 그 빚을 무슨 재간으로 갚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잠 못 잔다니까요. 기도 안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그 나라 계율을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다가라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매달리는 축복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게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했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국기도회가 정말 전국적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재단에 엎드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기에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되는 거지,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 먼저 믿게 했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했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